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앞뒤로, 이제 앞뒤가 아니죠. 우리 앞쪽으로 우리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제 뭐 가정교육록이라고 하지만 이 골로새서가 핵심이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이 답은 딱 오늘 이제 결론에 이제 가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성질이 이제 급하니까 딱 먼저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반복되는 단어 중에 순종하라, 뭐 이렇게 뭐 복종하라, 사랑하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뒤쪽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설교를 한 5마리 끝나겠네요. 제목이 뭡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공통점, 주 안에서. 이게 되지 않으면 앞에 게 안 되는 거죠. 골로새서 우리가 많이 이 설교 들었잖아요. 설교 들었지만 그 핵심은 뒤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18절이지만 사실은 4장 1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오늘 이제 뭐 부부, 부모, 그 다음에 주종 관계죠. 현대사회는 주종이 없잖아요. 직장 관계예요. 직장 관계 무려 5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 이야기를. 근데 뭐 하듯 해라고 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숲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이게 오늘 설교의 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앞에 게 말짱 도로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물론 이제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가정교육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말씀 나눌 때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을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든 제목입니다. 이 똑같은 장이 에베소서 6장, 5장, 6장에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교육록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앞에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3장부터가 이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니까 이제 가정입니다. 왜냐면 사회의 출발점이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천장이 이제 가정이고, 복음의 장이 가정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실천의 장이 가정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가정생활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 뒤에 먼저 나눈 것처럼 주 안에서. 왜냐면 처음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 근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평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부모보다 부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내 이야기를 합니까? 집에서 여자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자들이 많았어요. 3분의 2 이상이 자매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먼저 건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야 하면서 이제 아내들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8, 19는 이제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려면 이제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그 스토리를 봐야지. 그러면 부부의 원형이 어떤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순종하라면 주종 관계네. 내가 먹여 살리니까 너 복종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딱 펼쳐볼까요? 창세기 어디 있는 줄 알죠? 창세기는 맨 앞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가보겠습니다. 이 장 가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자,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시작. 18절에서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 곧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 새들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발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아멘.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기로 하지만 그 앞에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면 아담은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타락 전에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짝을 주신 거는 사람이 혼자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사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게 최초의 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를 오는 거죠. 우리 숲 공동체가 그런 거잖아요. 서로 도와주면서. 그 말을 다른 말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공동체는 원래 서로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갈빗배에 취했다. 어떤 이제 설교나 글을 보면 남자의 갈빗배를 취했기 때문에 여자는 종속 관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갈빗배에서 취했다는 것은 하나의 인류라는 거죠. 한 인류. 동물이 아니고 한 인류. 그러나 서로 다른 두 본질이라는 거죠. 여자, 남자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남자만의 그 특징으로 또 여자를 위해서 또 남자는 또 남자만의 특징으로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이제 남자, 여자,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정에게 이제 하신 명령이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혼자 우리가 자웅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메바, 이렇게 단세포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냥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죠.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 우리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히포타소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히포타소. 히포는 아래쪽에라는 뜻이고요. 타소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다가 주인과 종 관계가 아니라 히포타소.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거죠. 방금 설명한 것 같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죠? 서로 상호 보완 관계, 돕는 관계. 다시 말하면 복종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라고요? 상호 협력해서 도와주는 관계. 그래서 그 단어가 히포타소라는 거죠. 서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그 타락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완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같이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같이 하는 걸 배우면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도 같이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함께 두 다른 그런 본질이 하나가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복종을 하면서 그 복종하는 뜻이 하나님 질서 아래인데 그 질서가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뒤에 주 안에서 마땅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복종이 주종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9절은 우리 남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집에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우리 집이 거의 가훈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그 한글로 보면 우리 집 가훈처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사랑하다라는 것은 아가파오, 아가페입니다. 이게 어떤 사랑이냐면 인간적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봐요. 순종하라 하잖아요, 아내가. 왜 순종하냐면
그 하나님 사랑을 남편이 함으로써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사랑은 서로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하나가 깨지면 이거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말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게 이 남자라는 거죠. 전적인 사랑.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계속 인도하지 않습니까? 남자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하는 사랑,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와 정말 다른 사랑이죠. 뭐 연애할 때는 이제 사랑을 표하면 이제 푸사가라면, 우리 결혼해서 이렇게 사랑은 어떤 겁니까? 익은 사과, 달고 맛있는 사과입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 뒤에 뭐가 되냐면 괴롭게 되는 거죠. 이 괴롭다는 거는 괴로운 게 아니라 쓴맛을 내다는 뜻입니다. 쓴맛을 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달콤한 그 사랑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쓴맛이 되다. 신약 성경의 이 단어가 이제 악독이라는 뜻입니다. 악독. 신약 성경은 악독. 결국은 이게 남자에만, 여자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악독 같은 쓴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나 또 직장이나 캠퍼스나 다른 지역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패하면 바로 쓴맛, 악독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정으로 한정시켜서 설교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본문이에요. 결국 사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랑으로 하는 겁니까? 계산적인 사랑.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열심히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류가 그 아담이 제일 먼저 했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한테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뭘 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보면 3장 넘어갈까요? 3장 20절 가봅시다.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3장 20절에 넘어가면 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 뭘 했냐면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타락한 후에 비로소 여자라고 불렀는데 이 여자야 했는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진정한 가치를, 여자의 가치를 이제 알았다는 거죠. 하와. 뜻이 뭡니까?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이 성경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제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출생신고 하잖아요. 아이들. 법적으로 얘 이름을 짓는 것은 출생신고죠. 똑같은 거죠. 여자에게 이름 지었다는 것은 뭔가 법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런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남녀가 함께 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 여자 사례는요? 사라.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 여자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역할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 사회를 사는 것은 여자의 가치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정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산자의 어미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창세기 보면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 짓는다는 행위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그 아담이 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와 권능으로 그렇게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이 지혜와 권능으로 이름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무엇을 했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으로 이름 짓기에 바빠야 되는데 돈 벌기 바빠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바빠야 되는데 그가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한 것이 하나님과 예배가 1순위였다는 거예요. 바쁠수록.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한몫이 있으려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처음 가정의 모습은 예배가 중심이었어요. 바라기는 5월은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싶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예배. 예배자 한 사람이면 그 가정이 다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들어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가정에서 아내를, 어떤 가정에서 남편을, 어떤 가정에서 마지막 태어난 막내로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죠. 바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창세기부터 그 가정의 그 일 원리는 뭡니까? 나는 예배자.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가 진짜 만병통치약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의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부모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이제 자녀의 이제 거울인 거죠. 그게 무섭죠.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또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근데 성경의 원리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되어 간다는 거죠.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우리 자녀들만 읽어볼게요. 자녀들. 다 같이 다전해. 정말 자녀네. 우리가.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그렇죠.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여기 이제 또 순종하라고 있죠. 이 순종하라가 이제 히파코입니다. 앞에서 이제 히포타스라고 했죠. 히포타스. 그거는 이제 질서 아래에 있는 거고요. 이 질서 아래에 있는 거는 부부가 이 상호 의존적으로 하기 위해 자발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종은 히파코는 부모의 건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배우기 위한 순종입니다. 자녀들은 어느 순종 아래에 있다고요? 배우는 순종. 왜 배워야 합니까? 우리 라온이 왜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까요? 그걸 또 알기 위해서는 우리 창세기로 또 넘어갑니다. 왜냐면 창세기가 그 발원지거든요. 우리 창세기 4장 1절로 넘어갈까요? 4장 1장. 그 태초의 자녀 이야기입니다. 태초의 자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태초의 자녀 이야기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임신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죠. 태초의 자녀 이름이 뭡니까? 가인. 둘째는요? 아벨.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근데 인류 최초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가보니까 이제 셋째가 태어납니다. 셋째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계속 자녀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부모의 거리 아래에 두었냐면 그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무엇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이 자녀들에 있어서 자유는 부모의 건의 안에서 자기의 그런 본성을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나중에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보다 하나님 의지가 우선이라는 것을 가정의 부모의 거리 안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참관하고 뭔가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질서 원리에서 자신을 복종하는 것을 대리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 유아, 이제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유년기, 발달별로 좀 수위를 다르게 해서 부모의 건의 아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건의 아래 놓을 수 있는 예비 학습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 29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9장 15절 우리 찾아서 네. 우리 서예와 라온이가 우리 대표해서 이제 로이는 이제 글을 아직 못 읽으니까 잠언 29장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임의로 버려두다는 거는 그 야생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버려두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뜻이군요. 히브리적 사고는. 다시 말하면 우리 모글리 아시죠? 모글리. 늑대 소년. 정글의 숲. 정글의 테라. 그렇게 사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를 벗어나서 임의로 버려준다는 것은 야생 그대로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뜻도 있지만 또 쫓아낸다는 뜻이죠. 이 쫓아낸다는 것은 다시 이 본능적인 모습으로 쫓겨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부모의 건의 아래서 양육받지 못하고 쫓겨나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자녀가 나가서 1+1 되잖아요. 자기가 똑같은 배우자 데리고 온다는 거죠. 1+1. 그 1+1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2+1 되잖아요. 마트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저는 1+1, 2+1 보면서 섬뜩하다니까요. 혹시나 자기하고 똑같은 애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저 같이 살 거예요 했는데 한 명으로 힘들었는데 와 이제 한 명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좀 적응했는데 와 2+1, 2+2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잠언은 엄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엄하게가 비인격적인 게 아니라 오늘 뒤에 보니까 뭘 하지 마라? 그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있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뒤에 자녀에게 하는 말이겠죠. 그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 이렇게 했죠. 이제 그 다음 부분이요. 예,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건의 아래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의 명령이 비록 힘들지만, 힘들면 이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순종함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전인격 사랑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이에요? 4계명이에요? 5계명이에요? 5계명. 찾아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그렇죠. 몇 계명이에요? 6계명. 5계명이죠. 그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격하라 아닙니다. 그죠? 가끔씩 5.5계명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뭐 이순신도 아니고. 공경하라.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우리 어른들도 같이 속한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 있는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주일 안식을 지키는 것까지. 근데 뒤에 또 돌파는 무슨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제5계명? 너무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리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진짜 가정에 대해서 정말 깨알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잇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부모들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격하면 결국은 묻지마 폭력 이런 거 없죠. 왜냐하면 남의 그 부모도 내 부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이웃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장수하는 날이 길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해서 누굴 보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보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시고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뿜어내도록 계속 허락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그런 능력과 의지들은 어디 속에서 발현됩니까? 부모의 통제 아래서 자기의 그런 의지와 욕구를 죽이면서 뭘 발현해야 됩니까?
자기의 의지를 발현해야 되죠. 그게 통제력 자기 능력입니다. 그게 성경의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면 이제 교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 테두리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구도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자유롭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하지 않거나 자기 멋대로 돌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죽어요. 지금 자전 탁 멈춰봐요. 우린 전부 다 이렇게 날아가야 될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 테두리 안에, 말씀 안에 그렇게 통제하면서, 통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지막 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합니다. 자, 노엽게. 이제 동그라미 칩시다. 자, 그래서 노엽게라는 것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의 고객이라는 거죠. 고객을 노엽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객이라는 말이 좀 껄끄러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엽게 고객 관리에 충실해야 되죠. AS 충실해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AS 할 일이 있잖아요. 이제 AS 할 때 확실히 찾아가서. 예.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마라. 근데 이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이 노엽다가 에레띠조라는 단어인데, 에레띠조, 낙심하다, 화내다. 근데 뒤에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이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가 참 힘든 건데 이제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고객이란 말이 사실은 좀 그런 말이잖아요. 좀 제3자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지 않나.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객이다. 언젠가는 떠나갈 분이다. 근데 여기 누릴 때 좀 잘 누리고 서비스 잘 받고 갔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청지기 삶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불의한 청지기가 누가복음 6장일 겁니다. 자기 직분을 뺏기는 거죠. 청지기란 대단한 종의 그런 직분이거든요. 근데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주인이 그걸 알아서 네 직분을 다 뺏겠다니까 그 불의한 종이, 청지기가 뭘 합니까? 자기 빚진 자들을, 주인에게 빚진 자 다 모아서 얼마 빌렸어? 기름 100마리요. 그러면 50마리라 해서 이렇게 위조합니다. 공금횡령 하는 거죠. 그리고 밀 몇 석? 100석? 80석 써. 그래서 공금횡령 했는데 우리를 보면 더 불의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공금횡령뿐만 아니라 주인을 가지고 논 건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같이 지혜롭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아깝고 이상하게 보입니까? 그 종의 돈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까운 거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로 잘한 거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청지기로 살 때도 내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니까. 비록 세상은 1등을 요구하고, 세상은 경쟁을 요구하고, 세상은 앞서가는 걸 요구하지만 성경은 뭘 요구합니까? 종으로 살고 죽는 걸 원하는 거예요. 미랄처럼.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원리로 살게 되면 결국은 자녀들이 노엽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엽게 되고 뒤에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다인데, 이게 낙심하다가 이게 뭔가 마음을 읽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마지막에 이 노엽다는 말이 있죠. 이 노엽다가 그런 노엽다가 아니라 원래 이제 헬라어 뜻은 잔소리하다입니다. 잔소리하다. 네. 결국은 잔소리하면 그 결말이 뭡니까?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잔소리. 우리 잔소리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근데 결국은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맨 소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결국은 타인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따라해볼까요? 내가 문제다. 나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내가 풀어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뭔가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 20절에 주 안에서, 그리고 23절에 죽게 하듯.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숲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그 멘토는 예수님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바라기는 가정의 달 5월,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 되는 그런 5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나는 누구인가 이꼴 예수님은 누구인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문제없는 가정 없잖아요. 아니,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많은 상담자를 만나보고 또 많은 또